빨리 끝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다들 불편하고 어려울 줄 압니다. 가히 코로나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어렵고 서민들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렵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신학생 때 옛날에 배웠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3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지방회를 섬겨라. 1000명이 넘는 교회는 총회를 섬겨라. 이런 말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총회 주관으로 행사들을 거의 지금 올 스톱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들이 격려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웹 세미나 그래가지고 웨비나를 우리 교회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교단 교회 100교회만 받았어요. 그리고 대표자들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때마침 총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해서 참 고민도 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이렇게 줄여서 행사하면은 아마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힘을 얻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런 기회에 협력하고 또 지원하고 그리고 섬긴다면은 우리의 섬김이 아마 귀할 줄 압니다. 겸사 이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은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광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 청소도 하고 또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곳저곳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곳을 좀 이렇게 막기도 하고 또 필요한 그런 정돈 정리들을 해서 이러다 보면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더 밝아지고 성도들께서도 아마 훨씬 더 보람 있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웨비나가 28일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인데 잘 지나고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기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단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잔치 되게 하시고 복된 잔치가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잔치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성도들이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충성할 때 교단의 놀라운 역사 소문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2014년, 15년 경에요.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방송했는데도 이게 뭐 공중파 못지않게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포스터에 보이는 그런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 들으신 분들은 계실 줄 압니다. 여기 미생에 그러니까 신입사원 2년차 이제 신입사원이 있는데 장그래라고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드라마가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애환, 슬픔, 고통들을 잘 그려놓은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그래가 고민하고 참 괴로울 때에 오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장그래, 견뎌야 돼. 우리 인생은 모두 미생이야. 완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견뎌. 이런 말이 아주 유행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드라마 끝나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나 글에서 접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라.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연필이라든지 색연필, 지우개 이런 거 빌려주지 마라. 사실은 이 선생님이 비교육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아프다고 글을 쓴 거예요. 정말 코로나 때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렇게 쉽게 만나고 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또 예절 가운데 하나가 엘리베이터에서 꼭 마스크를 쓰고, 왜냐하면 이 폐쇄된 공간이니까,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막 이렇게 안에서 떠드는데, 이렇게 칸에,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보면은 칸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쪽으로 붙어서 최소한 타고, 다리가 정 불편한 사람들만 타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더 지금 심각한 것이, 만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접촉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었어요. 코로나도 무섭지만은 정신질환은 더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걸려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치고 94%가 지금 퇴원했습니다. 사망자가 290명 정도 됩니다. 독감으로 제가 한번 일부러 찾아봤어요.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이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8년도의 통계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2018년도 2,9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7월 달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3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내가 감염되는 거 두렵고 옆 사람한테 감염시킬까 봐 두렵고 다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잘 못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주변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면은 약이 있다, 어디 가면은 좋다, 어디 가면 편안하다, 이런 얘기보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말들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확진자가 있고 어느 병원이 위험하고 어디 가면은 좋고 이런 얘기는 문자로도 오고, 그렇죠? 그리고 신문에, 방송에 사람들마다 많이 들려줘요. 이 성도들은 이럴 때에 성도들만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만의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할 말이 뭔가 찾아보려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내보내시는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송.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파송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부탁하고 맡겨도 돈만 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매뉴얼만 주면서 알아서 하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돈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경고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현대인들은 맞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거리에서 막 이렇게 스피커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글을 쓰고 십자가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지요. 그리고 막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제가 짜증을 내거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열심이
여러분은 저랑 또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요. 참 저런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렇게만 전도해야 될까? 좀 더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런 태도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여러분 어떤 식당 주인이 이렇게 하나씩 서비스를 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에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데 우리 가게를 찾아와 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오늘 혹시 저희가 드리는 이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뒤에 성구가 붙어 있고 교회 카렌다가 붙어 있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연히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착한 가게로 인식하고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복음이 들어갈 터인데 우리는 선명해야 되고 뭔가 확실해야 된다는 이유로 막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반발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이 꼭 오늘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을 화려하게 유려하게 막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영상으로 이제는 텔레비전을 비추기 때문에 이제 용모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세상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5만 원만 내면은 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이 각 나라 말로 또 사전들이 엄청나게 딱 한 번 5만 원만 내면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근사하게 또 아주 대단하게 저 사람이 정말 대단히 지식이 많은가 보다 성경을 아주 많이 하나 보다라고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목소리가 아니라 말의 단어 선택이 아니라 학식 지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진실함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참 진솔하게 와 닿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다고 여겨지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진실하지 않다. 한 번이라도 저 사람이 실수하고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외면해 버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성결하고 진실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 바알세불은요,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불은 팔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의 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꾸로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파리의 신과 같아, 거짓 신이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부를 정도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이고 나한테까지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라라고 증거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도 맞는 거예요. 꼭 종교적인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코로나 두려워합니다. 내가 확진되면 어떡하나, 감염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해요. 우리 식구가 나가는데 감염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해요. 그리고 분들은 내가 교회를 못 가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일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에 코로나가 전염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생계 걱정하는 사람도 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전혀 왜 걱정하지? 뭐가 문제야? 지금 그래도 다 살만하지 않을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당사자들은 지금 매우 힘들고 아주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이들 향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그런즉 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핍박하는 자들 말하죠. 박해하는 자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지만은 그런 자들은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해박노는 많은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난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외톨이 될 것도 이곳에 포함이 됩니다. 너희가 혹시 믿는다고 소외당하거나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 읽으려고 하는데 잠언서입니다.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밀린 가운데 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자들이 웬만한 짐승들이 온다고 두려워하고 도망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네들이 도망가지 사자는 꿈쩍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몸과 영혼까지도 한꺼번에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가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들으면 두렵고 또 보면 두렵고 또 만나면 두렵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은 혹시 도망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나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을 따라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 이제 참새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데 한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했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릴지라도. 아사리온은요, 로마 시대의 조그마한 동전입니다. 구리전이에요. 이거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당, 그 당시 임금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의 약 16분의 1 정도 됩니다. 성경 주성학자들이 최근에 이것을 번역하기를 약 5,000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린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기사인데 거기서는 5마리가 역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참새는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는 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참새 가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싼 참새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목숨이나 우리 생명, 우리 인생이 쉽게 끊어지거나 그렇게 당하거나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천국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주변을 깨닫게 하고 더 각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스데반과 같은 분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제일 이름이 앞에 등장할 정도로 성경에는 순서에 앞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등장하는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대부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남겨두었으면 초대교회에 상당한 인재가 되고 유력한 인물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을 죽을 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있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하고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다 들은 거죠. 그때 이 사람은 놀라운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예수 믿는 이들이 뭐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 도전과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이 이렇게 초대교회 유력한 사람이지만 불러가신 것이 훗날 사울을 불러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그 사람이 기록했어요. 오늘날에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기도 하고 뜻이 아니면 나부러 두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인간을 신뢰할 때는 우리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때는 실망할 때 많습니다. 인간만을 따랐을 때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은요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시절이랄지라도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32절하고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부터 두 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예수 믿어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요 예수 안 믿었으면 말도 잘 못하고 하도 말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찍소였어요. 찍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찍소리도 안 했다고. 어디 가면은요 최종이는 어디 갔어? 나 여기 있는데도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말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시인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요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이 주님도 부인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조금 손해가 올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창피스러운 일도 있을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잠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인생 말고 이후에 펼쳐질 인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부인하고 잠깐 내가 즐거움에 참여하고 잠깐 출세하고 잠깐 좋아질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창피하고 지금 좀 안타까워도 어디서나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다 웅크리어 있는 이런 세대에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카에게 지난 주간에 전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요즘에 회사에서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거 안타까운 건데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갔니? 그랬더니 네, 형하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웃겨요. 그래.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2시간 반을 기다렸대요. 그 병원이 아마 꽤 유명한지 아니면 그만큼 정신 그 질환 가진 이들이 많은지 몰라도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진료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조카이가 우리 삼촌 2분이 목사님인데요 그랬대. 근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 끝에 그래도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야, 그 병원 대단하다. 그 선생님 대단하다. 무슨 병원이냐 그랬더니 엘림 정신과 병원이라고 전주에 있는 병원이래. 엘림,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기도했나 보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엘림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요. 여러분 혹시 그 병원에 온 분들 가운데는 아마 반대하고 거부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해 주겠소 하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아주 독한 사람들 아니고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에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누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말로 해주는 것이요, 그게 시원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갑자기 아주 좋은 처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한 얘기로 들리고 당장에 뭔가 탈출구가 열릴 것 같으지요. 그러나 그뿐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거로 누가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괴롭다 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라고 여러분 전파하시면은 오히려 그것이 큰 역사와 능력이 되어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일터도 살고 주변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코로나 시절에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라고 권하는,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